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뭐라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삶의 습관의 중요성.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삶이 반복되고 있는 행위들이, 말과 행동들이, 선택과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일이 되고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결과물은 어제의 행동과 선택들의 결과 열매예요. 그저 뚝 떨어진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모든 선택과 반복되는 행위들이 오늘이 되어 우리를 찾아온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열매 맺어 내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조금만 어려운 말만 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눈빛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그래요. 현재,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을 보면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삶의 루틴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가이드한테 끌려다니고 짜여진 일정대로 막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 운동 루틴이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저울에 딱 저를 달아보고 저를 당금질하며 빠지면 좀 더 먹고 또 쪘으면 정확하게 빼가지고 제 체중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밤에 마지막 몸무게를 딱 재고 나면 내일 몇 시에 일어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 몇 그램 정도 될 것까지 맞춰요. 이걸 뭐 10년 정도 계속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운동하면 몇 그램 정도가 빠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이제 몇 그램 정도가 이제 없어질 걸 알거든. 그러니까 대충 내일 일어나면, 근데 오늘 제가 평소보다 2kg가 더 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갑자기 일어나서 확 화들짝 놀랄 게 아니라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어제의 삶을 보면 오늘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현존하는 미래, 결국 내일이 될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복되는 습관들, 자꾸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패턴의 삶을 여러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다뤄야 내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고 열려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루틴의 중요성, 다윗의 승리, 다윗의 그 담대한 도전, 다윗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지키는 우리간에서부터 항상 성실하고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던 그 삶의 루틴이 강화돼요.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환난, 고난 같은 골리앗의 문제에도 임프로비제이션, 임기응변이 강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고, 루틴이 강화된 인생이 클러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능숙하고 나하고는 DNA와 종자가 달라서 그런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서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강화된 루틴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삶 속에서 강화시켜놓은 루틴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 여러분, 루틴을 강화시키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흥민 얘기했죠. 손흥민이 무려 6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슛차기를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는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반박자 빠른 슛으로, 여러분 수비들이 아무리 에워싸도 그것을 이기고 뚫고 슛을 하고 결정적인 클러치 플레이어, 클러치맨, 거투가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판단해서 어떻게 찰까 계산해서 찬 게 아니라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벌써 반응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강화된 루틴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순간에 임기응변력이 강하고 순간 대처 능력이 빨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 가운데도 종종 뽑히는 중요한 인물인데 청주만 몰라. 아주 그냥 비밀로 하고 살아서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작가를 몰라서 그렇지 책은 너무 유명해서 블링크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돼서, 이건 알고, 아웃라이어는 알죠? 됐다. 하여튼 천국 간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아웃라이어는 2009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아웃라이어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반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인간들 있죠. 야, 저건 인간계가 아니야. 막 이런 표현 써요. 클래스가 달라. 이런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콤 글로델이 저런 아웃라이어들을 각 분야의 대가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으니 자기 분야에 최소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하고 강화하고 연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도 최소한 그 분야, 그 악기에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부은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각 분야의 학계나 종교계나 뭐 어떤 스포츠, 문화, 예술 어떤 걸 통틀어서도 각 분야의 아웃라이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분야에 최소 1만 시간 이상. 여러분 1만 시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1만 시간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 하루에 무조건 3시간. 3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3, 7은 20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조건 20시간씩 매일같이 1년을 하면 이렇게 거의 10,000시간 정도 되니까 그렇게 10년 정도를 해야 쌓을 수 있는,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이 1만 시간. 어때요? 하루에 3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지순례 갔다 왔나 안 왔나, 뭐 피곤하나, 누나리가 뭐 감기나 시차 적응이 되나 안 되나, 무조건 생일이든 말든 휴가철이든 말건 오늘 기분이 별로든 말든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쉬면 안 돼. 10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웃라이어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수준을 뛰어넘고 초월한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들은 여러분 이렇게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그 분야의 능력을 학습하고 강화시킨 사람들이라. 저는 제가 목회하고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원래부터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이 좀 되어 있었던 터에다가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복음같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명절도 안 돼? 설날도? 내 생일날도? 오늘 이사간 날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힘든데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데 뭐 이러면서 야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접어버리지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했냐면, 그래?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제가 번듯한 뭐 미국 신학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 유명한 뭐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제가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들, 대형교 목사님 중에서 박사학위, 미국에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 흙수저 같은, 뒤에서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줄 부모가 있습니까? 들으시면 속상해 할 텐데 팩트니까. 저 같은 흙수저 같은 인생에서
이마만큼 복음과 같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 각 분야에 탁월한 인생되어 시대적 인물이 되고 그 분야에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 없을 만한 존귀한 영적 시대적 인생을 살아가며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평생 하기 싫은 일 구질구질 안 해도 되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대우받으며 일평생 살 수 있다는데 겨우 하루에 3시간만 쓰면 된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걸 못하면 그냥 평범함 내지는 루저로 사는 거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고의 틀이 깨지면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만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바로 1만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1만 시간, 전 그때부터 전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설교 준비 시간을 6시간 이하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씩 저는 성지순례 가서도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설교를 해요. 매일같이. 이게 벌써 20년 넘은 저의 습관인데 잠자면서 설교가 나와. 화요일날 설교가 좋았는데, 수요일날 꿈에 나왔던 설교가 좋았는데, 그럼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메모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6시간만, 하루에 3시간만 쓰면 여러분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여러분 강화된 루틴, 정말 긍정적인 루틴을 내 몸에 배일 수 있는 여러분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도 그 결정지 순간에 승리하고 싶지, 골 넣고 싶지, 안 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영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가 원래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손흥민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있고요, 훨씬 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음악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능이 없어 못 듣는 게 아니라 재능이 출중하고 천재 소리 듣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내 삶의 강화된 루틴이에요. 루틴이 강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그 귀한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서 준비하고 그때서 뭔가를 계획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학습되었던 머슬 메모리, 몸의 근육 가운데 배어있던 그 습관들이 무조건 반사로 본능, 내 생각보다 먼저 발이 나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찰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프리한 시간을, 룸을 주지 않아요. 어떤 여유로운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압박하여 들어오고 날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여유롭게 판단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걸 몸에 배워놔야 돼. 그래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성에도 그런 루틴의 강화의 시간에 첫 단추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자꾸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들을, 몸에 배이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그럼 하루에 6시간씩, 그럼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되니까 손흥민은 6시간씩 했으니까 몇 년 하면 돼? 5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1년 더 한 것 같아. 하여튼 6년 했대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월드 클래스는, 아웃라이어는 루틴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강력한 루틴 속에서, 그 강력한 습관 속에서 여러분 머슬 메모리, 삶 속에 배어진 굳은 살 같은 삶의 그 방식들이 월드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분 아웃라이어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도요 루틴 싸움이에요. 출애굽 여정이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제가 이번에 출애굽 그 여정을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오니까 이거 까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이면 여러분 아무리 모질라고 좀 들떨어져도 열흘이면 가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40년이 걸렸을까? 그 40년은 여러분 루틴의 강화의 시간, 학습하는 훈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야 살아요. 저는 뭔가 로맨틱하게 구름기둥 탁 앞서가고 막 그 뒤를 따라가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한낮의 떼약볕에 구름기둥 없었으면 말라 죽었겠더라고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저는 또 겨울에 가니까 겨울에는 그 치열했던 막 찌릿한 더위가 갑자기 영하로 바뀌어. 여러분 거기서는 불기둥 밑에 없으면 죽겠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학습되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 멈췄으면 거기에 멈추는 훈련들을 40년 동안 강화하면서 오직 우리는 상황 따라 처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 따로 이런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게 내 살 길이구나. 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십니다. 일주일치 한 번에 몰아주시고 10년치 주시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거둔 만나로만 먹게 살고 하심으로 오직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체가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여정이 그게 바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반복 때문에는 항상 힘이 실리고 파워가 실려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우리에게 반복되고 거듭되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답습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반복의 힘을 주시는 것으로 이 지구상 모든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늘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힘이 실린다. 파괴의 힘이든 아니면 나를 높이 세우는 긍정의 힘이든 무조건 반복되면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망할 놈의 것 강화시키면 망하게 되고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자꾸 반복하면 반복에는 반드시 파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삶 속에 자꾸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가져다 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좇을,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도 그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삶의 루틴들을 강화시키는 2026년도의 시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스스로 세우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노비근성이 있어서 누가 감시하고 뭔가 뭐 던져주고 채찍질해야 일하는 이런 노예근성을 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면 내가 지킨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 나를 지켜줘요. 내가 스스로 지킨 약속은 그 약속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혹독하고 치열한 한 달을 살았습니까? 그 마지막쯤에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번 주도 설교가 막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 촉박한 이 스케줄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한테 놀란 거 있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5시간을 예상했는데 나만 혼자 3시간 반에 끊고 혼자 내려와서 베두인이 놀래서 나랑 경쟁이 붙어서 올라가다가 베두인이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이런 놈 처음 봤다고. 여러분 매일같이 나를 강화시킨 그 훈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은 호흡이 가빠요, 뭐 이러다 천국 가겠어요, 뭐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가볍게 올라가서 1등으로 내려와 1시간을 커피를 마시며 참 신기한 게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게 오히려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매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못하니까 그 스케줄 따라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기구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오니까 눈이 감기고 어제 밤 늦게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졸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졸면서 운동을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1시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이제 좀 살겠더라고. 여러분, 루틴을 지켜갈 때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루틴이 강화되면 오히려 그 루틴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오늘 좋은 것들,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오늘도 내 삶을 가득 채워서 현존하는 미래, 오늘이 내일이라니까. 결국 오늘 가득한 것이 내일 열매로, 오늘 심은 행동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내일 열매로 맺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영성,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습관이 곧 네 영성이다. 네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보면요, 이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오늘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이 땅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루틴이 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영적 루틴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바로 강력한 인생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매일 해냈기에 위대한 일, 큰 결과를 이룬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매일 해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해냈더니 어느덧 그 크고 위대한 일이 내 삶에 다 다가와 있는 것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시스템.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매일 반복해서 해내면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툭툭 내뱉는 불평은 내일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파괴할 언어 습관이 될 것이고요. 오늘 당신이 툭 하면 삐지고 틀어져서 잠수 타는 이 버릇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의 목전에서 당신을 실패 자료로 이끄는 늪이 될 것이고, 오늘 상황과 환경, 돈 몇 푼에 배신하고 의리 없이 살아가고 불충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그 행동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덫이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반복되는 내 삶의 습관들을 잘 점검하셔서 오늘도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촉망받고 자녀들이 더 소망 있는 멋진 삶으로 내 삶을 오늘도 강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루틴, 습관에 대한 이 중요함, 이 영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로 꼭 결론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돼요. 여러분, 누가 여기 지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어? 안 돼서 문제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실은 이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성공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한번 자꾸 버릇이 되면 중도에 포기하고 습관적으로 절망하고 습관적으로 중도에 낙심하여 그만두고 성공의 길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인내 없는 인생을 내 스스로 여러분 결박하듯 습관으로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거예요. 고기도 에이, 목사만 천박하면 됐지 자기들까지 고상하면 이러면 안 되지. 먹은 놈이 뭐예요? 나는 하는 얘기지 그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찾아요. 안 먹어본 놈은 맨날 짜장면만 찾아. 근데 한번 고기 맛을 먹어보고 그 맛을 보면 얘들아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명륜 진사갈비 좀 가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없어서 못 가지. 여러분 가만 내비둬도 고기만 한번 먹여놓으면 죽을
때까지 명륜 진사갈비를 찾다가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습관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듯 승리도 해본 사람이 또 찾고요. 부흥도 해본 교회가 또 하고요. 순종도 한 사람이 또 하지 느닷없이 안 하다가 하고 이런 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전 친구들 중에 좀 유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30대 중반부터 제 친구들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다 교계 어른들이라,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하고만 활동을 해가지고 저는 젊은 제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김정민 목사 외에는. 내 친구 중에 막내가, 김정민 목사 빼면 내 친구 중에 막내가 67인가? 65인가 그래. 내 친구 중에 제일 어린 놈이. 내 친구들은 다 나이가 그게 막내예요. 거의 다 이제 원로 목사 되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친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아주 십몇 년 지기 친한 분이, 여기도 아실 건데 저기 조명환 박사라고 아세요? 꼴찌 박사라고 유명한. 몰라요? 우리 교회도 왔던데. 자기들은 도대체 왔는데도 모르면, 아니 내가 나랑 친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왔었다고 그러던데. 자기들 반응 보니까 안 왔었네. 하여튼 그래. 조명환 박사가 저랑 이제 되게 오랜 친구예요. 그런데 조명환 박사 항상 간증할 때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자기는 꼴찌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꼴찌하면 그건 소망 없지. 그런데 자기는 대학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 꼴찌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고3 들어갈 때인가 말인가 그때 그 아버지 친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국대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근데 늘어져 있는 꼴찌를 보면서, 얘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앞에 교수가 있길래 교수요 그랬대. 그날 장사하는 분이 왔으면 장사요 뭐 이렇게 했지. 근데 그냥 앞에 보이길래 그냥 교수요 그랬대. 그냥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대학은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 대학교에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여기 써라.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정보를 알잖아. 미달될 과. 누가 100% 미달. 그러니까 그때는 미생물 뭐 이런 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생물 보이지도 않은 걸 뭘 연구를 해. 그러니까 지금은 촉망받는 유능한 전공이지만 당시에는 미생물을 아무도 안 왔대. 여기 쓰면 붙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쇼? 그래 거기 썼는데 된 거야. 미달이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수라는 꿈을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주신 거야. 그래 자기 힘과 능과 자기 재주로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자기가 어떻게 교수가 돼? 그러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여러분 조명하 목사는 막 갈 때마다 이렇게 우연히 풀리고 우연히 풀리고 우연히 풀려. 자기는 재수 좋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만을 받은 사람으로 간증하지만 실은 가까이서 그분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치열한 삶이 얼마나 혹독하게 여러분 그 노력과 열심과 피눈물 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 결과 그 바탕 성실과 노력이라는 이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축복, 만남의 복도 이어지는 거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런 생각,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다. 자기는 꼴찌인데 안 되는데 미달을 겨우 들어가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자. 하나님 나 좋아 죽게 만들자. 첫 번째 기도하자.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봐봐 싹 들어가지. 근데 그렇게 살면 돼. 그냥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면 돼.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그럼 내가 해드리자. 그래서 그때 대학교 조그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조그만 교회 대학교 1학년이 된 조명환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가요. 조그만 교회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그 어린애가 교사로 들어가서 18명 갖고 시작된 그 부서가 나중에 85명으로 부흥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웃라이어들이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재수 좋아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맡겨봤을 때
양우리에서도 공교함과 스킬풀,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그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나중에 뭐도 잘한다? 나중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라와 민족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부산 외대 총장 알아요? 장순흥 박사? 자기들이 아는 게 뭐예요? 장순흥 박사라고 제가 방송하다 한번 만났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분인데, 근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 전도되어 가지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진짜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준 천국 소망을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대요.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시켜요. 그러니까 작은 거 맡겨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점철되고 열매 맺을지가 이미 보이는 것이지, 지금은 별론데 나중에 잘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특별함과 대범함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쫄고 무서웠으면,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웠으면 40일 동안 벌벌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과감한 도전, 그리고 그가 승리를 꿰찰 수 있었던 승리의 원천은 다름 아닌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 점철돼 있었던, 강화돼 있었던 그의 승리하는 버릇, 승리의 루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에서 양 새끼를 훔쳐갈 때 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다. 항상 나는 끝까지 쫓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목숨 걸고 내가 지켜내었고, 오늘도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곰도 이겨보고 사자도 이겨봤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저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모독한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선포와 과감한 도전은 허세가 아니에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굽이굽이 인생의 고난의 환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승리했던 점철된 내 삶의 승리의 습관들이 오늘도 담대한 선택과 결정, 또 승리를 획득하는 원천과 근본과 통로로 오늘도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 그 자기 고백이 바로 오늘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나보다 약한 곰을 만난 것도 아니고 병들어 이빨 빠진 사자를 만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긴 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도 열악했고 곰 앞에서도 초라했고 사자의 발톱 아래서도 무능했던 인생인데, 결론은 뭐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 블레셋 골리앗도 지켜주시지 않을까?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강화된 그 삶 속에서 반복된 승리의 기억들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골리앗을 향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도전의 선택과 결정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한 건 그의 승리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억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부흥의 기억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순종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충성과 신의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맡겨준 사역과 맡겨준 그 영역에서의 열매와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실은 오늘 왔으면 좋았을 걸, 근데 아마 다음 주에 저를 찾아온다고, 이집트에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 내 옛날 제자인데 중학교 때 만난 한 16년, 15년, 16년 전 만난 중학생이 벌써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집 마누라 데리고 인사하러 온다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모에게 들은 첫 소리가 뭐였냐면, 그 부모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아, 저 새끼는 글렀어요. 그래. 여러분, 오죽했으면.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학원에서도 안 받아준 애들 알죠? 학원은 웬만하면 받으려고 하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걔 너무 안 돼. 돈 갖고 와도 안 받는데.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학원에서 돈 갖고 와도 안 받아. 그런 아이야. 맨날 책망, 맨날 비난, 맨날 이 혼만 나던 그 아이. 아, 저놈은 글렀어요. 그냥 중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때부터 이제 칭찬받는, 승리하는, 인정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꾸 작은 것들을, 과제를 주면서 그것을 승리하고 나와 약속 지킬 때마다 전교인들 앞에서 꼭 칭찬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전교인들 앞에서 상을 주고, 학교에서는 문제였지만 교회에 오면 얘는 가장 목사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친구가 된 거야. 내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렀어. 고등학교 들어간 그 친구한테, 야, 너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지? 예, 제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랑 약속 하나 하자. 예, 어떤 약속이든 자기가 지킬 자신이 있대. 목사님이랑 한 약속은. 그럼 너 오늘부터 1년 동안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줄게. 너 가서 학교에서 모범상 타와. 예? 목사님, 차라리 우등상이 빠르겠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걸 탈 리가 없고 지금까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대. 내가 너에게 내준 숙제야. 우등상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모범상 타와. 예, 알겠습니다. 돌아갔는데 1년 뒤에 걔가 울면서 모범상을 이렇게 들고 왔어. 그래서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우성 목사님이란 분을 꼭 만나고 싶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육자로서 정말 꼭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교육자로서 궁금하다고 연락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 녀석이 교무실로 찾아오더니 울면서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더래. 애원을 하더래.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모범상 탈 수 있습니까?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모범상만 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놀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계신데 그분이 안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와 이런 약속을 했고 나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드리고 싶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그분께 내가 이 약속, 이 숙제는 꼭 하고 싶다 그러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너 진짜야?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걔는 야간 자율학습이 면제 아닌 면제. 누구도 걔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도 안 하는, 우리 없었으면 좋겠는 애. 한 번도 야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대. 너 그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자를 해. 그리고 네 친구들 다 나가면 책상 의자 다 정리하고 네가 문단속하고 가. 매일 그 열쇠를 걔한테 주면서 이거 할 수 있으면 모범상 줄게. 근데 얘가 1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해낸 거야. 그래서 울면서 모범상을 타왔더라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승리하는 버릇, 인정받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야. 그때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이제 문제아가 아닌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지금 얼마 전에 취임할 때 제가 그래서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한 달 전에 나는 여기 취임하고 누가 그러대, 또 여기 근처에 고깃집이 있거든, 우향이라고. 제가 여기 청주에 집회하면 항상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니까 그 여사님을, 이모님을 내가 잘 알아. 근데 맨날 부흥 강사로 오다가 우리 교회 담임이 돼서 가니까, 어머, 지난주도 오시고 또 어느 교회 왔냐고 해서, 아, 이제는 내가 부흥 강사가 아니라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담임이 돼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랬더니, 어머, 승진하셨네. 나 승진한 사람이야. 그래, 이번 프로모션에 다행히 또 승진했다고 그랬지. 하여튼 중요한 건 항상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승리도 해본 사람이 자꾸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저의 강화되어 있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명령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약속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결과와 승리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야. 제 인생의 철칙.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저 야시장에서 짐꾼으로 일을 해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여러분 그 한두 달 일한 사람, 뭐 석 달, 넉 달 일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저는 그 사장님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각인데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육거리라고 있어요. 육거리 알아요? 이건 안 해. 또 드디어 아는 걸 찾았네. 육거리. 육거리에 이 코너에 일신여고 가는 요 길하고 요게 딱 그 코너에 미니스톱이라고 편의점 있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거기서 제가 일하면서 2달 만에 매출을 한 30%를 올려놨어요. 본점통이라고 알아요? 본점통 딱 중간에 보면 왜 천막 쳐놓고 막,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막 관상 보고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쭉 있는 그 바로 앞에 노래방에서 제가 일하면서 매출을, 제가 오전 시간에는 거의 손님이 없잖아, 노래방은. 그런데 제가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그러니까 저를 믿어준, 원래 노래방은 되게 불신이 있으면 서로 일을 못해. 왜냐하면 서비스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서비스로 처리하고 돈을 받아도 주인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내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안 줘야 돼. 왜냐면 서비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상하잖아. 그런데 제가 진짜 나는 어디 가면 이게 내 집이고 내 일처럼 해요. 그래서 2달 만에 그 노래방 매출을 2배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편의점 사장, 건너편 노래방 사장이 나를 몰래 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데려가서 내 아르바이트비의 3배를 준다고.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스카웃 받기 쉽지 않아요.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스카웃 받아보기 쉽지 않아요. 이거 농담 같죠? 진짜 절대 뻥 아니에요. 진짜요. 우리 가족들한테 다 물어봐다. 내가 존슨앤존슨이라고, 공단 알죠? 공단. 그 롯데햄 옆에서 일을 할 때도 나랑 같이 들어갔던 충대생들은 다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저는 마지막까지 공장장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송별을 해줄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은 지금 대도시가 됐더만, 옛날에 여기 강서 넘어가는 그 빈 공터에서 야시장 열리고 그랬다고 알아요? 그 야시장에서 내가 짐꾼하고 막 그럴 때도, 이런 그런 곳에서 인정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인정받아요. 그 습관들이 목회 현장에도 그대로, 편의점에서 하던 행동들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 삶의 패턴들이 목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걸 보면 나중에 큰 일도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작은 것에도 불의하고 불충하면 여러분,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도 맡은 바 최선을 다. 오늘 나는 우리 시원성가대 내 감동해서 아까 넉넉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올라올 타이밍을 놓칠 뻔했어. 오늘 이상하게 은혜롭네. 아니 진짜로 이상하리만큼 은혜롭네. 뭐가 달라졌지? 역시 기도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위대한 결과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만 찾아, 뭔가 번듯한 자리에서 크고 명예로운 일을 한 방에 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사소한 그것들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능력과 과감한 도전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승리의 경험은 이 영적 그 승리에 체득된 내 삶의 흔적들이 어떤 위기의 대상은 바뀌어줘도 돼. 골리앗이 오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이리가 오든 하이에나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메로나가 오든 발로나가 오든 뭐든지 대상은 바뀌어도 돼. 하지만 승리의 경험은 오늘도 그를 어떤 환난과 고생, 고난, 환난에서도 이런 문제의 다채로움 속에서도 그를 건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정말 그래서 순종도 버릇되고요. 여러분, 승리도 습관돼요.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도 습관이고요, 영적 패배도 자꾸 버릇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기회 속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더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 안타까워도 할 수 없어. 제가 올라갈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이번에 청소년들이 한 10명 따라왔는데 내가 걔들 앉혀놓고 그래, 힘들었던 그룹, 뒤처졌던 그룹과 나를 끝까지 따라왔던 그룹들을 앉혀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따라가니까 훨씬 더 편하고 쉴 시간도 많았어요. 그래, 항상 인생도 마찬가지다. 선두에 서서 처음엔 조금 버겁고 힘든 것 같아도 선두에 서서 가면, 여러분 산행할 때 뒤처진 사람이 제일 힘든 거 알아요? 그냥 앞서서 가면 다른 사람 뒤에서 볼 때 우와 대단한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뭐 존경받아 마땅할처럼 보이고 막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탄을 자아내지만 실은 별것도 아니야. 한 번만 앞서 가잖아. 그럼 오히려 가서 숨 고르고 쉴 시간이 더 많아. 여유롭게 숨을 고르놓으면 사람들은 겨우 끝에 쫓아. 그럼 나는 벌떡 일어나서 또 가면 또 시작이야. 뒤에 온 사람들은 계속 징징거리면서 계속 숨가빠하면서 계속 꼴찌로 살아. 하지만 앞서간 사람은 여유롭게 살면서 다시 숨도 고르면서 더 가열차게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내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자꾸 이기는 자리에, 선두의 자리에, 앞선 자리에 자꾸 차지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버거워 보여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되고 풍족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노력의 총량은 똑같을지 몰라도, 아니 더 많을 줄 몰라도 한번 계속 뒤처지고 힘들었던 사람은 계속 힘겨워하며 평생을 살아야 된다. 한 번만 미쳤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봉의 자리에, 선두의 자리에, 승리하는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서라.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 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 승리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승리하고 싶고 풍족한 자리에 태어나고 싶어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양심을 주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얼마든지 영적 세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순종의 자리든 승리의 자리든 하나님과 동행과 동거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잖아. 나 서울대 가고 싶다고 못 가잖아. 물론 차비가 없어서 안 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못 가잖아. 내가 이 직장 삼성 들어가고 싶다고 못 들어가잖아. 여러분, 다 자격 미달을 선포하면서 너 안 돼,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자격 미달을 선포한다고. 세상은 영적인 자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은혜의 선봉의 자리, 순종의 선봉의 자리, 헌신과 희생의 그 어떤 자리도, 여러분 향유꽃 깨트린 그 여인처럼 어떤 편견과 세상의 선입견도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 열어두셨어요. 자기 선택에, 자기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순종과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기대요. 내 관계와 감정이 흔들려서 그걸 못해. 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양실 들어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설득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야. 목사도 그거 하라고 강요하면 진짜 이건 성격 파탄자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불순종할 수, 그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밀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니 먼저 은혜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계획하시고 내 앞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요셉의 그 꿈과 계획처럼 하나님의 최종 결론과 결말을 내가 맛을 못 봐. 마치 책 몇 장 읽다가 결론을 못 읽고 덮어버린 책처럼 재미가 없어. 아니, 책은 결론을 봐야 재밌지. 안 그래요? 아, 책 자체가 재미없어요? 요망하고 막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 책은 끝까지 볼 때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도 마찬가지라니까. 채세고 찢겨주고 끝나면 재미없잖아. 끝까지 가서 그 섭리를 맛봐야 되는데 맛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결말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신앙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은 더 말라가. 그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맛보지를 못하니까, 수준이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멋진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은 지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한숨만 나오다가,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명령이 또 주어지면 그 형편에서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져 있어. 더 어려우니까 또 불순종해. 그러니까 또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알지 못하니까 더 침체. 그 다음 순종은 더 어려워져. 여러분, 이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야. 거꾸로 말하면, 자,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에도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9월달에 10월달에 안 오고 톡 꼈어봐. 이 기쁨을 못 맛보잖아. 이 부흥을 못 맛보잖아. 여러분, 이걸 한번 순종해보고, 여러분 피가 말라가고,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적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 나에게 주시려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알게 돼.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 그러니까 또 순종해. 또 은혜 받아. 또 축복 받아. 또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은 또 쉬워져.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도하신 늘 오르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꾸 맛보다 보면 이제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이제 순종은 밥 먹듯 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황이 완벽해서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그 결과에 대한 다윗처럼 사자의 발톱 아래, 만약에 사자가
양을 움켜갈 때 상황과 처저 행편과 내 꼬라지를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곰이 일어나서 그를, 여러분, 양떼를 움켜갈 때 처지와 상황에 눌려서 그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화된 승리의 기억과 DNA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고 강력한 승리의 원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타이거 우즈처럼.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세요?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타이거 우즈는요, 여러분 인간계에서는 대적이 없었다. 뭐라고요? 결국 골프란 엎치락 뒤차락 하다가 결국 타이거 우즈가 이기는 게임이다, 뭐 이런. 재미있지 않아요? 혹시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분명히 타이거 우즈는 지고 있어. 마지막 4라운드에 들어갈 때 타이거 우즈는 늘 이겼던 사람이야. 승리에 대한 기억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그럼 그는 여느 때와 똑같이 마지막 날 항상 빨간 티셔츠를 입어요. 그게 타이거 우즈의 시그니처야. 마지막 날 4라운드 최종 경기 라운드에서 항상 라운딩 할 때 빨간 티셔츠를 입고 검은 모자 뒤집어 쓰고 씩 웃으며 나오면 이기고 있는 상대들이 벌벌벌 떨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가능성 확률로는 자기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큰데도 이겨본 승리에 자신감이 있는 타이거 우즈가 씩 웃으면서 빨간 티는 뭐냐면 내가 승리한다는 승리의 경험들을 입고 온 거예요. 승리의 자신감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럼 지들이 벌벌 떨다가 샷을 미스해가지고 결국 타이거 우즈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경험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 골프 선수 중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한국계 선수였던 미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재미교포 출신의 이 미셸이는 당대에 상대할 만한 대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냥 그 시대 최고였어, 최고. 그러니까 당대 또래 선수들은 걔랑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오죽 잘했으면 15살, 16살 때부터 성인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뭘 얘기해주면 놀래요? 아니 15, 16살의 주니어 선수가 성인 대회에 출전한 예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정도에도 필적할 만한 실력을 합쳤으니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좀 더 나가니까 이 아이는 이제 남자 대회에 초청돼요. 그 어린 여자 선수가, 어린애가 남자 대회도 참가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필적할 선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자였어.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건 누가 봐도 그 또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강력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승리의 경험들이 없는 거야. 그죠? 승리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또래 애들 데리고 계속 이겼어야 되는데 그 이겨야 될 때 어른대회 남자대회 출전하면서 여러분 실력은 그 정도는 탁월한데도 이길 수준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지는 거야. 그 나중에 되니까 실력은 출중한데도 승리를 못해. 최종 라운딩에 가면 벌벌벌 떨어. 여러분 승리의 DNA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 생활은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여러분 목회는 뭐냐? 중직자들은 뭐하고 장로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 열악한 환경 처지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걸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들이야. 다른 거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 환경 그 처지 속에서도 오늘도 만약에 여기서 골리앗에게 무너지고 주눅 들고 패배하여 도망치는 게 한번 답습되면 계속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는 거야. 그럴 때 한번 깨줘야 돼. 이게 바로 리더들의 역할이야. 한번 패배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진 교회는 어떤 비전과 사명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무미건조하게 기대하지 않아. 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패배가 버릇되면 그래요. 여러분 자꾸 절망이 길들여지고 패배에 버릇되면 그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하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걸 깨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승리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제가 절 청빙하러 왔을 때 저에 대한 대우와 처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나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한마디. 왜? 그런 걸로는 자기들은 날 꼬실 수가 없어. 결단코 어떤 처우와 대우로는 날 꼬실 수 없어. 그 대신 내가 그럼 나는 부흥을 맛보러 갑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러면 나는 가서 할 일이 예배를 회복시킬 거고 본질 중심으로 할 거고 교회를 부흥하려고 전도 중심으로 할 거다. 장로님들, 내가 그거 약속하라고 그랬어. 그럼 나와 함께 그거 갈 때 당신들이 마중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도 10명씩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왔더니 안 하고 있어. 내가 안 되면 애라도 나오라 했잖아. 안 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했는데. 그래서 늦둥이 이름은 내가 져주고 대학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름 장승리. 여러분, 장로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회의하고 앉았고 기획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회의 기획력은 암만 모두어 봐도 딱 청주 수준이야. 자기들 다 모아도. 그거 뭐 하려고 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선봉장이 돼요. 뛰쳐나가. 여러분, 전도하고 승리하고 이런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여러분 도구로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잘 사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반복되는 부정적 루틴들이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도 답습되어 나중에 끔찍한 결과로 나에게 찾아와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을 지켜보고 저도 담임 목회 25년 가까이 해보는데, 여러분 담임 목회를 25년이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저 교단에서 조금 있으면 공로패 받으러 오래요. 이 나이에. 전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를 시작하니까 엄청, 이거는 담임 목회 경력이 이 정도 25년 엄청 많은 거야. 제가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봤고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지금은 좀 잘 돼 보이는데 나중에 소망 없는 집과 또 그 반대의 집도 내가 수없이 봤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이 정도의 그런 그 예를, 또 자료 분석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자녀들을 또 다 만나요. 걔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거 알아요?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 그 자녀들도 충성하고 살아요. 불충하고 배신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50년, 저는 어느 교회든 뭐 그 교회가 크건 작든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종으로 살고 은퇴하신 것 자체가 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 제가 선배 목사님들 되게 존중하는 걸로 제가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작건 크건 상관없어. 일평생을 목회를 마무리하신 것 자체가 벌써 대단하신 거야. 난 해보니까 그 세월 가운데 별의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별의별 일들과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 이 정도면 다 바꿨지, 이 정도면 다 바꿨지 하는데 또 독특한 캐릭터가 또 나와. 와, 지구상에 저런 캐릭터가 존재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50년 목회 바치니까 거의 이제 인간계를 탈퇴하셨어. 거의 이 정도면 신성급이요.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 감정의 요동침이 1도 없어.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낙타처럼 전혀 반응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신기한,
아버지 뭐 얘기하다 아버지 그 아무아무개 집사 근데 갑자기 야 대단하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웬만한 일에 요동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아직도 치를 떨 정도로 끔찍한 블랙리스트들이 있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그 리스트가. 근데 더 은혜인 건 지들은 몰라. 그게 또 은혜요. 은혜라면 지들은 재밌게 잘 살아 그냥 혼자. 그게 또 은혜요. 그런데요, 제가 몇 년, 한 십몇 년 됐어. 한 교회를, 경기도교회 큰, 여러분 아시는 교회인데 만여 명 되는 교회를 집회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인을 막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내 팔짱을 팍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근데 목사님 저 모르셔요? 말투가 청주 말투요. 목사님 저요 아마목의 아들. 그놈 아들이요. 그 블랙리스트 아들. 나랑 친한 척하면서 와서 내 팔짱을 끼는 거야. 지 친구들 다 들어서 강사로 왔는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 친해 막 이러고. 아는 거지 친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와가지고 팔짱 사진 찍자고 하는데 또 안 찍어줘서 내가 앞에서는 강한 척해도 되게 소심하고 되게 약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에요 실은. 그리고 대문자 I. 그러니까 거절 뭐야 막 이렇게 못해. 사진 찍어달라고 팔짱 끼는데 이걸 풀고 싶은데 못 풀어. 성격상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그냥 그 대신 나 성격 있다. 사진 찍을 때 잘 보시면 알아. 내가 하트하고 확 웃을 때 좋을 때만 그래. 그런 놈들 만나잖아? 하트를 일부러 뭉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그리고 입을 이렇게 안 웃고 이 정도만 해. 이놈들 몰랐을 거다. 그리고 V를 할 때 절대로 손가락을 잘 펴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그 놈들한테. 이러고 찍어줬어. 아직도 생각해도 통쾌해. 나만 혼자 웃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 당회장실 들어갔어요. 10,000명쯤 되는 교회는요, 일개 젊은 집사들 잘 몰라. 그래서 얘기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 아무아무개 집사 알아요. 그때 갑자기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큰 교회에서도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아직 인상을 쓸 만큼 나 소름이 돋더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잘 살아야 자식이 잘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 되기 전에, 고질병 되기 전에, 불행해지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전염되기 전에 멈출 줄 알아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들로 순종, 신의, 충성, 겸손, 감사, 이 습관들로 여러분 삶을 오늘 덮어야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사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 못된 버릇 멈추시고 주인 문 개가 또 물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거짓말하고 불충하고 배신하고 음습하고 뒷건용에서 딴말하고 이런 더러운 습관들은 반드시 언젠가 당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덫이 덮고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거짓말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충성, 신의의 자리로, 성실과 책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내 자녀에게 번듯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성경 7장씩 읽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 심리학에서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건강을 해치고 온 사람들한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중강도의 훈련을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러면 100% 아무도 못한대. 우리 주치의도 그랬어. 나같이 독한 놈은 자기 인생에 처음이라고.
그걸 해온 놈은 나밖에 없대.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의사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운동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어렵게 할 것 없고요, TV 틀어놓고, TV 보시잖아, TV 틀어놓고 10분 동안 의자에 앉아,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10분 동안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하래. 여러분, 이게 내 건강에, 혈액순환에, 뭐 고혈압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도 안 돼요. 아니, TV 볼 때 이래서 건강해지면 다 불로장생하겠네.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시키는 겨. 왜냐하면 요거라도 하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스몰 스텝 전략으로 이걸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 중내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어떤 새로운 위험의 자리에 함부로 가지 못하게 편도체가 두려움을 느끼게 설계해 놓으셨어.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이 시작하려면 이게 긍정적으로 내 삶을 좋게 발전시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 중내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몰 스텝 전략으로 이걸 깨주는 거야. 펭귄 새끼 마냥 10분 하잖아? 한 달 동안 이거 해갖고 온 사람들은 70% 이상이 다음 스텝을 요구한대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맛봐본 사람이, 승리해본 사람이 다음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사 잘하는 거, 내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른들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애새끼들은 인사를 더 적극적으로 안 해. 근데 더 애새끼들은 더 치열하게 안 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애들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걸 내가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지 엄마가 안 보여주니까, 지 아빠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나라도 보여줘서 어른들이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성경 매일 몇 장씩 읽는 거, 기도 끊이지 않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전도 한 명이라도 열매 맺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강화되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시대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역사의 근원지가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